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90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쉐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어울리게 삼손의 인생은 이글거리는 태양만큼이나 아주 뜨겁게 그리고 격정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임신이 불가능하던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수태를 알린 주의 사자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제물이 불꽃으로 연락되어 하늘로 향할 때에 불꽃과 함께 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불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상징과 같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으며 여우 300마리를 잡아 적진을 불사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만을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삼손의 이 능력이, 그쵸? 예. 그랬던 이 삼손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인 거죠. 그쵸? 예. 그는 성의 문짝과 문서주와 문빗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서 어깨에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그쵸? 예.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가 단점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잖아요. 여자한테 약하다는 그 단점.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으면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위대한 진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용사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신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자신의 어리석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걸어갔던 삼손이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삼손은 대적과 싸워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블레셋 족속에게나 그는 신화적인 존재,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어린이들에게는 곰이나 사자보다도 삼손이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삼손이 대적에게 붙잡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가요? 동물처럼, 곰처럼 대적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죠.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적이 벌벌벌 떨었던 그 삼손이 반대로 대적 앞에서 대적들이 시키는 대로 재주를 부려야 되는 그런 밑바닥까지 인생이 난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나신인과 더불어 나신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말합니다. 나신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명했던 이 규례들을 삼손은 지켰나요?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쵸? 그는 나신인 삼손은 포도주와 또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나신의 규례를 지켜야 했던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들을 범합니다. 그랬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삼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의지가 되어졌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삼손, 반대로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 삼손, 그 삼손이 수많은 대적들이 이겼던 그 삼손이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서 그 여자의 게임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배신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인은 블레셋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사건과 관련해서 그 여자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삼손과 관계를 가졌던 기생이 그를 밀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드릴라는 여자는 어땠습니까? 삼손이 거짓으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끝까지 삼손에게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그것을 대적에게 팝니다. 삼손은 이처럼 비참한 그의 인생이 점점점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게 만든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바로 삼손 자신의 잘못인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살기 원했던 인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점점 어떻게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블레셋 대적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며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손이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려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약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서 거하고 하나는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유혹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자신의 그런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를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잘못 살았던 것들, 미련하고 아둔했던 것들 계속 번복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똑같은 행동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몰아갑니다. 삼손처럼. 안 되면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적어서라도 우리 잘못된 습관들, 우리 잘못된 행동들, 우리 잘못된 언행들, 우리 잘못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다 회개하여서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반겨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드시 새로운 인생 살자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자고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리하는 자로 절망적 상황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삼손은 눈이 멀게 되고 노출에 매여 맷돌을 돌리게 된 것은 그런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떠한 누구도 대적 한가운데 있는 적군에게 노예로 끌려가 있는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그가 다시 그곳에서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요? 눈까지 다 뽑아버렸죠.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철저히 그의 환경은 막혔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다시 정상인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것과 같이 그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난 짐승인데 삼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찮은 곤충이 벌들이 있는 집이 되어지죠. 그것처럼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강하고 뛰어난 자였던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머리를 깎이게 되자 그의 모든 용맹, 그의 모든 능력이 모두 어떻게 됐나요?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그는 대적에게 잡혀가서 큰 맷돌을 밧줄에 메어서 끌고 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지만 세월은 지나서 그가 그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 밑바닥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철저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미련하게 왜 이랬을까? 왜 어쩌다가 이 길린 자리까지 왔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의 능력이 근원이 되어졌던 머리털이 깎여서 그의 모든 능력은 떠나갔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며 그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라서 삼손이 진정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았던 그 큰 힘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아멘.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어지기를.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밑바닥으로 혹은 코너로 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능력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무시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설령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떠나갔다고 한다면 삼손을 기억하세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혼에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대적과 삼손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만 읽으면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자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용맹스러웠던 자가 죄 가운데 걸어가다가 불순종으로 인한 죄 가운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뺏기고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런 인생을 보면 실패 같아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아멘? 아멘. 그의 마무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잘했으니까. 아멘? 아멘. 최근에 저희 학생 중에서 오빠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학생이 있어요. 그분과 그분의 남편이 한탄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 복음을 계속 전하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니면 많은 제 주변에 기한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들을 보면 그렇다고. 목사님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성도님 중에도 돌아가실 때에, 아프실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 때에 천국에 못 가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마무리 잘 못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끝까지 헤매다가 어딘지 모르게 가시는 분들. 첫째,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가족들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꼭 만나도록. 아멘? 아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요. 진짜 이 뜨겁게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전도 나가시는데 그 영혼, 어느 영혼을 만날지 모르고 매일같이 만나는 영혼일 수도 있지만 그냥 건빵 들고 가시고 마스크 들고 가시는 영혼일 수도 있지만 영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 관심 둘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우리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영혼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죽기 전에 꼭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들, 불만, 불평들, 낙심, 절망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둘째는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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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 전반절에 너무 뛰어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반절에 어떻게? 그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밑바닥을 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마무리를 잘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서 그가 전반적인 인생에 그가 그에 의해서 죽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그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의 대적들이 더 많은 대적들이 그 더 많은 대적들을 죽음으로 몰고 그는 천국에 갔겠죠. 마무리를 하고. 아멘? 아멘. 우리도 물론 우리 최 집사님, 전도사님 아직 한참 띱니다. 하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길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
그런 각오로 늘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다행이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죠. 그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니? 하나님, 저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라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복된 말들, 복된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같이 복된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같이 저희들이 나눈다고 하면 복되겠죠?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니? 저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도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았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도 괴롭혔고요. 하나님의 종들 비판하고 다녔고요. 목사들 하면서 비판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괴롭혔고요.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네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가 했던 좋은 것들과 그렇지 않았던 것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새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돌아간다고 하면 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삼손은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을 때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었지만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쵸?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삼손과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자고요. 우리는 남은 인생들 매 순간순간마다 잘 살아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은 보다 잘 살았던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